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찬송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능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였다 하는 죄목으로 붙잡아 유대인의 최고 재판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악한 말로 모함하며 참소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고소당했던 죄목과 동일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천사의 얼굴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니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증언 속에서 또 한 명의 위대한 신앙의 조상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를 시기하는 형들에게 붙잡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애굽의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애굽의 주인은 이 히브리 노예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세상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소서. 비록 이 아이가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복이 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사의 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일생에 또 한 번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에게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동침할 것을 청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그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반문하면서 유혹하는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데도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순수하고 순결한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실했고 친절했고 온유했습니다. 결국 간수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다시금 감옥에서 제일 높은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밀어넣어도 다시 떠오르는 구명 튜브와 같습니다. 요셉이 낮아지면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부양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절망 속에서도 그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 절망의 상황에 빠져서 익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처럼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훌륭하고 좋은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최고의 석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궁전에 섰습니다. 그 온갖 신들의 형상이 가득한 곳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할 때 바로는 무릎을 치고 탐복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라. 바로는 즉각 요셉을 온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풍년이 들던 해 곡식을 저장해 요셉은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림으로 인해 전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선견으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의 가족은 굶주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라.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만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느니라.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요셉보다 더 위대한 요셉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전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첫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고 있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그 여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었던 요셉은 감히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애굽의 궁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 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두 주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왔습니다. 분명히 형들의 악한 마음과 계략으로 인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역사에 대한 엄청난 이해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기를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be sold와 be sent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팔려왔습니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느 집에 살든 무엇을 행하든 여러분 팔려온 사람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이 집에 시집을 와서 하고 한탄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팔렸습니까? 지위에 팔렸습니까? 어찌어찌 그렇게 팔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자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이미 그 애굽의 통치자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심한 기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요셉을 훈련시키고 다듬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비록 어떤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옥중에서 여러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에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억울한 자를 보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이게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사람은 내가 할 일만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늘 품을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 망하라고 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입술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바로는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고대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사장은 애굽사의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맥과 혼맥으로도 애굽사의 최고위층 인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귀족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귀화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순간 자신이 붙들었던 진리를 부끄러워합니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자기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아갔지만 애굽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끝까지 자부했습니다. 이미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호화로운 피라미드 무덤을 지으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해골을 두고 이처럼 명령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해골에 대하여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의 후손들은 앞으로 400년간 출애굽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임을 날마다 상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요셉의 유골부터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처럼 요셉은 저 약속된 기업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요셉의 삶과 요셉의 죽음은 위대한 신앙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입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부러운 생을 살았습니다. 부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위대하고 행복한 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삶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들어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라.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과 언젠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자손들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그리고 나의 장차 죽음이 자녀의 믿음의 순례길에 소중한 이정표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영원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삶이 주 하나님과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